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 저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무덤에 가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고민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도 나름대로 표현은 하지 못하지만 문제를 안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할 것인가? 그럴 순 없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부모로, 어떤 사람은 자녀로, 어떤 사람은 교수님으로, 어떤 사람은 참 수많은 직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공동체와 그 개인과 그 사회와 그 국가와 그 세계에는 참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도 참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회 곳곳에도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 가정에는 문제가 없는가? 결혼을 해서 부모가 됐어요. 그럼 문제가 없는가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반응이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 살다 보면 수많은 일들이, 복잡한 일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나에게 막 다가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나에게 오는 것이 90이고 나는 그냥 잠깐 반응하는 것밖에 없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내가 그 일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일이 문제가 아니라 일은 10%고 반응이 90%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또 믿음으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반응을 잘해야 돼요. 한번 고백합시다. 주여, 더 크게, 주여, 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스트라이크하고, 그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싸우기도 하고, 그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문제와 일을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속에 마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 마음을 갖고 있죠.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 태도입니다. 내가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행태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느냐, 그것은 내 마음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심령 속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고백합시다. 성령님은 예배당 안에,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이 미국으로 출장 가시고 러시아로 출장 가시고 아니면 저 북한으로 출장 가시는가?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요. God is Spirit.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 가정과 나의 삶의 일상적인 것이 잘 풀리고 그것이 좀 더 업그레이드돼서 내 인생에 뭔가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살아있는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백합시다. 예배의 주인은, 더 크게,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예배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예배당의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삶의 방식이, 내 생활의 방식이 어떤가, 그것이 뭐로 나타나느냐? 내 마음이요, 내 심령이. 그 마음이 태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생활 방식, 나의 신앙의 방식, 나의 믿음의 방식을 내 심령 안에, 내 마음 안에 표현되는 것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태도로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교회 올 때 1시간 30분, 1시간 어떻게 또 버티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은혜가 안 됩니다. 내 마음, 내 태도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더 크게,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기대를 가지고 마음의 태도가 표현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고 예배당에 들어올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태도와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표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주 한 주가 기대되는 거예요. 왜?
예배의 주인은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주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배의 주관자시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는 예배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영원히 지옥에 갈 죄인이란 말이에요. 나의 마음의 태도가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고백합시다. 주여, 더 크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처음부터 부잣집에 태어났든 어느 가정 형편에서 태어났든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 죄인은 구원받고 변화되고 그 심령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주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문제가 있다 그랬죠. 그런데 그 문제를 반응할 때 어떠한 반응을 가지냐 따라서 그 인생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 인생은 계속해서 2인자 3인자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태도를 가질 수 있단 말이죠. 2024년도가 벌써 전반기가 지나갑니다. 앞으로 다가올 2024년도 하반기를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인가? 이제는 6개월 동안 살아왔던 이 모든 과거는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살아왔던 이 모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과거는 잊고 이제는 오늘부터 살아갈 6개월 동안 하반기 동안에는 나의 마음을, 나의 심령을 하나님께 향합시다. 고백합시다. 주여, 내 마음을 만져주소서. 내 마음을 만져주소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BC 1000년, 벌써 2024년 그러니까 약 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 관원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왜? 좋은 음식 다 차려놨어요. 많이 먹어, 많이 드세요. 그런데 간호는 그 마음이 그렇지 않아. 왜? 3000년 전에는 음식이 풍성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손님이 와가지고 개걸스럽게 그냥 막 먹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별로 안 좋아했다고. 지금이야 먹는 것이 풍성하니까 내가 굶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건너뛰어가지고 간식도 먹을 수 있지만 3000년 전에는 먹을 것이 그렇게 풍성하지 않을 때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목에 칼을 둔 것처럼 생각하라. 조심하라. 그래, 조심하라. 주는 대로 다 먹고 하는 대로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올 정도로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뭐예요? 간원의 마음을 파악하라는 거예요. 왜?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살아갈 때 반응이 중요해요. 그 마음의 표현이 뭐냐? 눈이요, 눈. 우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습관이에요, 습관. 습관이 중요합니다, 습관. 어떤 사람들은 지갑을 한쪽 뒤에다가 넣고 다니는 사람 있죠. 남자들은 두껍게 다녀. 돈이 많이 들었는지 지갑이 두꺼워. 의자에 앉아 삐뚤어지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다 보면 골반이 틀어져요. 무거운 가방을 한쪽으로 들다 보면,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들다 보면, 그것이 반복해서 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돼버려요. 그러면 어깨가 척추 측만증이 생기든지 골반이 틀어진다고요. 어떤 사람은 얼굴이 늘 우울해. 얼굴이 찌푸러져 있어. 왜? 그것이 편해. 얼굴이 찡그러지는 게 얼굴이 편해. 왜? 그게 반복되고 습관이 됐으니까. 여러분, 내 마음 속에 긍정의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앞으로 2024년도 7월부터 다가오는 모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 앞에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백합시다. 주여, 내 마음을 지켜주소서. 더 크게, 주여,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소서. 내 마음이 변화해야 돼. 사람이 죽고 사는 것 마음에 달렸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힘차게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것도 내 마음에 달렸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번쩍 들어서 이쪽으로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여러분, 너무 강하면 부러집니다. 혹시 여기 60, 70 되시는 분 계시는가요? 혹시 틀리하셨나요? 세월이 많이 지나면 이 단단한, 정말 이 강한 이 치아가 얼마나 단단해. 젊은 청년들은 철사도 끈을 쪄나. 막 주부들은 막 일하다가 끈을 때면 가위를 못 찾아. 그러면 이러다가 치아로다가 끊어버리잖아. 얼마나 단단해.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나이가 들고 70, 80, 90 되면 단단한 치아는 빠지고 부들부들한 이 혀는 그냥 그대로 있잖아요. 여러분, 강하고 단단하고 힘이 세다고 해서 오래가는 게 아니에요. 부드러운 혀 보세요. 혀. 태어날 때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 씹을 때 혀는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치아가 일을 하고 그냥 넘기는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태도가 중요해요. 매사가 부드러워야 돼요. 고백합시다. 주여, 나의 삶에 부드러운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너무 강하면 안 돼요. 강하면 부러져요. 부드러운 혀처럼 오래오래, 어릴 때부터 한 젊을 때까지는 치아가 강하지만 때가 되면 빠져요. 그런데 혀 빠진 거 봤어요? 혀 안 빠지잖아. 다 혀는 부드럽게 음식을 넘기고
또 내가 말할 때 이 발음을 잘할 수 있도록 혀가 적정하게 해주잖아요. 영어 같은 경우는 혀 어떻게 트냐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지잖아요. 마찬가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간혼이 다 준다고 해서 그냥 막 안절부절하고 그런다고 해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목에 칼이 들어오도록 마음을 잘 살피라는 거예요. 마음을. 우리 인간관계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뭐냐?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다스리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의 태도로 되는 것. 태도. 우리가 일상적인 삶의 모든 부분마다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내 마음을, 내 심령을 어떻게 간수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글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의 능력이 성공이 아니라 당신의 태도가 고도를 높인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의 마음 상태를, 내 심령의 이 태도를 바꿔야 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태도가 고도를 바꾼다 그거예요. 고도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수준을 높인다 그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의 그 수준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내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 심령을 바꾸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 그것은 곧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내 인생을 그렇게 항폐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나요, 나. 좋은 사람 만나면 그 사람 닮아가야지. 그 사람 참 인격적이네. 좀 안 좋고 좀 까다로운 사람 만나면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내가 좀 조심해야지. 혹시 내가 저 사람처럼 나도 다른 사람에 그렇게 비춰지지는 않았을까? 그렇게 반성하고 거울 삼아 교훈을 삼으면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배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빛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조속으로 바뀝니다. 마음이 변덕스러워. 나한테 잘해준 사람에게는 얼마나 아부하는지 몰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부활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소망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내 마음의 태도를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내가 가질 때 어떠한 사람이 나를 해코지하든 어떠한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든 나는 그와 같이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의 태도, 긍정의 마음, 긍정의 믿음의 태도를 가진다면 우리의 인간관계는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은 6개월 2024년도를 살아갈 때 문제가 많아.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것이 키워드예요. 원망, 불평, 미움, 시기, 질투, 이런 반응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좀 더 낮아지고 좀 더 겸손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 그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는 생명사역에 우리 모두가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 오직 예수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한 능력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도, 다윗도 마찬가지요. 자기의 힘으로 살아갈 때는 실패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많은 우리 인간이지만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문제를 크게 보지 말고 예수님이 문제보다 더 크다.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의 이 사회와 국가에 문제들이 많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더 위대하시다. 더 크게 보는 거예요. 내 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장애물과 담이 있어요. 그 문제를 크게 보지 말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긍정적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요, 우리의 인생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예배의 주인공도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가족들과 이 나라의 민족의 모든 인생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만나야 중생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만나야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남편이 변하고 아내가 변하고 자녀가 변하는 거예요. 아무리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그 사람 변화시킬 수 있는가? 머리 지식만 커지는 거예요. 머리 지식. 여러분, 머리 지식만 커진다고 그 삶의 인격적인 삶이 고도를 높일 수 있는가? 아니에요. 아니. 따라합시다. 가슴 지식. 더 크게 가슴 지식. 하나님의 말씀과 그 믿음과 영적인 것이 머리 지식으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슴 지식으로 와야 돼요. 그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마음의 지식, 가슴의 지식으로 와야 그 삶의 태도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갈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서울 한영대학교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의무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귀한 은혜와 내 마음과 내 심령을 인격적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대가 되고 예배하고 하는 이 모든 신앙생활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정의 습관으로 오래되면 내 인생 끝나는 거예요. 믿음의 긍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생명사역을 통하여 서울 한영대학 교회가 더욱더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성숙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내가 믿음의 긍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응을 올릴 때 성령 하나님이 그곳에 터치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이 오라 하실 때에 아멘,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젊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나이가 많다고 일찍 가는 거 아니에요. 사명을 다하면 가는 거예요. 코로나19 시대에 2년 반 동안에 제 주변에 있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20여 명이 하늘나라 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은 분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많이 가셨을 거예요. 그분들이 다 80, 90, 100살이었나요? 아니잖아요.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가잖아. 나도 마찬가지야.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머리 지식이 있다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슴 지식을 가지고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문제보다 예수님이 더 크다, 그 사건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남은 2024년도 하반기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입니까? 고백합시다. 주여 내 영혼을 긍휼히 여기소서. 내 마음과 내 심령을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이라고 하는 것은,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기관들의 쓰리고 아픈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아픔과 그와 같은 쓰라림을 가지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마음을 고쳐주시고 내 심령을 고쳐주시고 내 마음의 태도를 변화시켜 주셔서 남은 생애 동안에 내 의지와 부정적인 것을 가지고 살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